누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으로도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 안에 탐욕을, 그 꿈틀대는 그 탐욕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오미클론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옵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도시가 폐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침략자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국민들을 정말 목숨같이 여기며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30번째 시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소위 말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인 사건, 제목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 읽으시면서 나는 이 사건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냐, 오병이어의 사건이냐,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표현 중에 그게 있잖아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것인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 빵과 기적 이야기, 떡과 떡이라고 우리말 표현을 대고 있었는데, 빵의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6군데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다 다루고 있고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7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이야기를 한데 묶었고 4,000명을 먹인 이야기는 우리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7광주리에 이제 남은 것을 담게 되는데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12광주리에 모았다라는 것은 12는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12지파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7광주리 하면은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 되는데 이방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조금 빼버렸어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하여튼 편집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9장 7절 이하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하면서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게 지난주 나눈 말씀의 마지막 9절 말씀인데, 이러한 헤롯의 궁금증, 의문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고 다음 주 다루게 될 본문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 자, 그 사이에 있는 사건. 분봉왕 헤롯은 이가 누구냐라고 궁금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해내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건 이야기가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헤롯이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것을 기초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렇게
단락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활동 보고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라라는 권세를 줘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돌아왔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사건을 이어서 가는데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가 또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먹인 사건은 항상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빵 20개로 100명을 배불리 먹었고, 또 초대 교회의 공동 식사, 그리고 최후의 만찬, 애굽에서 출애굽한 난민 신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 그리고 흔하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가난한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 중에 치유 이야기, 또 다시 사는 이야기와 합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기 위한 준비 사업으로서 오늘 있는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리고 이 오늘 빵을 나누는 사건에서 사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대신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는 마을로 간 것을 표현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벳세다로 가십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준 사건을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고요. 자,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시몬과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러면서 11절에 시작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옮겨가시는 것을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행한 모든 것, 이것을 듣고 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빠뜨렸다고 했죠. 빠뜨린 대신에 벳세다로 가자라고 한 것을 보면 제자들의 노고를 좀 쉬게끔 하는, 고향에 돌아가서 좀 쉬게끔 하는 그런 배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9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9장 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하지 않는 제자는 필요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제자는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답은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군중이 각각 자기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소위 말하는 이 군중을 해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이 측은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제자들을 직접 뽑은 예수님의 책임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현실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빵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는 이들에게 주식이었습니다. 빵 5개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형편도 참 딱한 신세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가난한 형편을 암시하는 구절이 될 겁니다. 더구나 모여든 이 자리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앉히다. 이 표현은 우리말식 표현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원어적 표현으로는 눕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우리는 뭐 도시락을 먹거나 뭘 먹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받아와서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최후의 성만찬 장면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최후의 만찬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적 표현으로는 여기 앉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눕혔다라고 그 단어가 쓰이는 것이 원어적 표현은 그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번역을 하면서 누워서 먹는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니까 아마 번역을 앉히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50명씩 앉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0명씩 앉히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50명이면은 초대교회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요 50명씩 앉히라라는 것은 50명씩 앉히고 제자들이 너희에게 갖다 먹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그것과 연관된 표현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일종의 이제 가장 역할이잖아요. 가장이 이제 축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중요한 표현이고요. 또 빵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눠주도록 하신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게 제자의 역할입니다. 제자들은 봉사하는 사람이고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 4,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도 바구니에 모았다, 광주리에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의 12광주리에서 이 광주리를 나타내는 표현하고 4,000명을 먹인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의 이 광주리하고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7광주리를 모았다 할 때는 조금 규모가 큰 광주리를 쓰고요. 12광주리를 얘기할 때는 좀 작은 광주리, 작은 베스켓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광주리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7광주리 그러면 이제 이방인 교회를 표현하게 될 텐데 크기로 따져서 아마 양을 따진다면 12광주리나 7광주리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성서를 더 잘 이해할 처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전제를 두고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한 상태로 유랑하던 복음 전도단입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들이 먹을 것도 염려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공동체도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배고프지만 그러나 군중들이 먹을 것도 염려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사도들은 선교와 빵 나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 그 자체가 선교와 빵의 나눔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왜 저들을 먹여야 합니까? 왜 우리 책임입니까? 각자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의무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교회가 군중을 먹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할까? 예수님은 결코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생명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자 구원자 이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직접 먹이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의 식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식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의 식탁이 아니라 실제 식탁에서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이야기는 경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에서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신경 쓰실 것입니다. 가난은 경제적 범주가 아니라 신학의 범주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감탄, 감동에 젖은 나머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처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자,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